아씨 귀한 건데. 아니 이거 언제 샀다고 이거 3년 됐나 이거? 이것도 터지고 저번에 까만 색깔 터지고. 빨리 오세요. 가인님 오고 있어요. 네. 빨리 와요. 이번 주에 친다던데.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뭐 먹고 살지? 네, 뭐 먹고 살지. 제목이 뭐라고요, 선주야? 선주 뭐 먹고 살래? 밥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저씨들처럼 조금 예수님 떠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오늘 말씀 듣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 알아요? 오병이어? 네. 뭐예요, 선주야?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그다음에 떡 5개. 오, 맞아요. 그게 어쨌다고? 네,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다 먹게 하시고. 누가 먹었는데? 5천 명이 먹었어요? 진짜요? 네. 가능해요? 네. 왜요? 네.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유초등부한테도 가르쳐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오늘 얘기 들었는데 또 들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떡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과 24절과 25절 읽었잖아요. 24절과 25절 어떻게 적혔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예전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서 사람들이 밥을 먹이셨단 말이야. 그래서 와, 이분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왕은 뭐라고 해요? 그 식사 아줌마처럼 맨날 우리한테 밥을 주시는, 배가 가뭄이 들면 창고를 열어가지고 밥을 나눠주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사 아줌마를 맞으려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뿅 사라졌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마음을 아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왜 찾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은 기적이라는 말이랑 비슷한데 표적이랑 기적이 뭐가 다르냐면 표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는 기적이라서 뭐라고? 그렇죠. 잘 알아듣는다.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 그런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찾은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찾았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게 될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히 계속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주는 아까 밥 먹고 산다 했죠, 그렇죠? 부끄럽진 않죠?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맞아. 예수님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되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은 못 먹게 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밥은 못 먹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 근데 좀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어떤 거냐면 봐요. 예수님이 아까 27절에 너희에게 준다. 이 양식은 너희에게 줄 거야.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너희한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봐요. 섬주야, 밥을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지, 그치? 네.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이래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예수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안 듣고 있는 걸까? 그쵸.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혹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 시대의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와 잘 산다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말씀 읽고 내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 읽고 깨닫게 되면 고쳐야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약의 백성들이 아니야. 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을까?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진 않아요? 썩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찐.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이, 고민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신약의 백성의 삶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이 야 일을 해야 뭐냐 그렇게 혼내시지 않고 너네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너네가 나를 찾아온 것 또한 하나님이 너네를 보내셔서 나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나의 표적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친구 관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온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 세밀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끌려온 사람처럼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기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공감이 돼요. 전사님은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힘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도 목사님 설교 참 듣기 힘들 때가 한 번씩 있었고 또 목사님이 항상 그 줄 아픈 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못하고 항상 힘차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건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감사해요 어쨌든. 근데 그런 하나하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율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규칙들이 조금 제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날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그거에 대한 기쁨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내가 여기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봐야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또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조금 다 넘어가서 아까 설명했으니까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대체 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는 양식일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뭐 먹고 살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지 방금? 읽어볼까? 다시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네가 생명을 얻고 싶냐? 그러면 나를 먹어라. 얘기했어.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나중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6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 전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듣고 아니 뭐지? 무슨 말이야?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지금 눈앞에 있는 당신을 먹으란 말이에요? 당신의 피를 먹고 당신의 살을 저희가 먹어야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당신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지 하면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의문스러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 무시해버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장애물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송해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불이 임하여서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 태운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들고 있던 것들이 그 불에 다 타게 되면 너희들이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들고 있는 것이 불에 타지 않으면 너희들 영광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들고 있는 게 타지 않는 건 뭐고 타는 건 뭘까요? 타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있던 그 모든 것, 예수님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남게 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지옥으로 가서 결국에는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잘 살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훤칠하시고 예쁜 아내도 있고 돈도 많고 잘 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사라진대요. 이 땅에 예수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인고 부부처럼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다 불태워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곡식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도 얻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친구들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지옥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노력하면 화목한 가정, 또 많은 부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 지옥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지옥에는 그런 노력들이 다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친구가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도 그 사람에는 생각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이 사기치고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이걸 팔았는데 그 사람이 그 정당한 값을 취해주지 않아.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가 없는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6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네, 영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나를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너네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렵죠? 우리 6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이 말씀이 어렵고 또 나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베풀고 하신지 볼 수 있도록 함께 다니게 한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들에게도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다니기 싫으면 안 따라다니면 돼. 너네는 어떻게 하려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은혜 받은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이단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린 이단 아니에요. 알겠죠?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진리가 뭔지 안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6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상황이 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뒷장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성찬식을 하세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빵은 내 살이니 눈을 뜨시고, 눈을 뜨세요. 네, 눈을 뜨시고, 이 빵은 내 살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그리고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모이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한 주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요. 위로받고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게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예수님이랑 부모님이랑 계속 겹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기 전에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낳을 때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을 지우려고 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낳고도 기저귀값, 분유값, 또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낳으셨고, 거기 들어가는 부모님의 잠, 포기해야 될 잠, 그리고 부모님의 체력, 부모님의 감정, 부모님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자라면서도 말을 안 들었지만 포적에서 파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로 키웠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상이 계속 겹쳐서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살을, 예수님의 그 피를 먹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던지, 우리에게 그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너네가 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너네가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나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예수님이 나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임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내게 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피가 나에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너를 위해서 종민이 너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이 들 때마다 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기로 했어요. 하나님 믿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도 이 찬양할 때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본 향기로 물들인 내가 만난 모든 땅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여기서 개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날마다 여기서 피곤하게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새로운
새로운 힘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려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혹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이것을 시기적이라 생각하며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핍박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주여, 그것을 아는 자들 베드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보아 우렸습니다. 날마다 주의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완전히 배고픔이 아니라 이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스스로의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상당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나, 내가 받는 모든 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감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감기로 물들이소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불평 가운데 예배 드린다면 뭐가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도 그랬지 않니? 너도 그 불평 가운데서 예배 드리며 이 자리 가운데 지켰을 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지 않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향해 손을 펴고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그 기다리심을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2023년 우리 가연이가 대장이 되고 또 우리 선주가 부대장이 되고 우리 서아가 총무가 되고
왜 2023년이 올까? 어떤 자는 두려움으로, 어떤 자는 놀라움으로. 근데 그 두 감정 모두 다 우리를 향한 믿음 없이, 격려는 없이 그저 입으로 평가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근데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실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2023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걱정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누구는 생각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2023년을 향한 우리들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2023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2023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넘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2023년 가운데 주님 세우신 자들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굴러먹던 놈이 주의 일을 한다고 설치냐고 누군가 일할지 모릅니다. 나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평가를 합니까?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자인데 누가 함부로 주의 일을 평가합니까? 누가 주의 계획을 수행합니까? 하나님 2023년 가운데 단 내일의 일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20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누군가가 실수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범을 수 있는 자들이 그 범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들이 향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들이 우리 가운데 신뢰하고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믿어 온전히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믿고 그 불신의 말을 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학생 전도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 주의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신과 또한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곳에 주님 세우셨고 주님께서 이곳에 일하게 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셨사오니 아니 나 또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쉬운 말로 그냥 나불거릴 수 있는 이 입술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주시어서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인내하며 주의 일하심을 고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저 하늘을 바라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갉아먹을 때 멈춰서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잠시 멈춰섭시다. 잠시 멈춰서서 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계속해서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이 시간 잠잠히 하늘을 바라봅시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것으로 우리 양식을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만져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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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먹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믿음이 상관없어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안 살 거니까 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네, 한숨이 나오네요. 그쵸? 우리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왔을까 이해가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 번 회복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소서. 우리 성령님부터 해볼까요? 성령이요. 좀 더 빠르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영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으로 나의 기도 빛을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으로 나의 기도 빛을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으로 나의 기도나 빛을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으로 나의 기도 빛을 나타내도록. 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거 불 좀 켜주시고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녁에 포럼네오 찬양대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다들 참석하셔서 함께 특송하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 수련회를 이제 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해왔던 또 위미션이 또 포스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보니까 18일부터 있는 월화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추석 끼어 있는 목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금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우리 대장이랑 또 부대장이랑 그 학교 실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준비하고 막 해서 방학 때도 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최대한 평일이 안 껴있는 토요일 들어가 있는 목금토로 가고 그다음에 저녁마다 태워서 날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날짜 일단은 1월 26일, 27일, 28일 이렇게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정해지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유니션으로 정하는 거니까. 너무 멀다고 하면 또 뭐 아니 왔다 갔다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숙식도 좋고 좋아요. 근데 또 애들 또 참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네? 가까운 데만 사는 거죠. 아직 얘기가 나온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예상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대장님 아니 전 대장님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이소원 전 대장님 인솔하에 우리 크리스마스 연습 대장님이에요? 전 대장 아니에요? 아직 때문에. 1월부터군요. 1월부터. 버리면 와. 가야겠다. 가야겠다. 제 마음 알잖아요. 왜 그래요? 네, 인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로딩 있어요.